작년 겨울에는 엄청 추웠죠. 대단히 추웠던 것이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하죠. 예. 지금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 해도 이것도 잠깐이면 지납니다. 그죠? 예. 언제 이렇게 더웠느냐는 듯 또 몸을 움츠릴 겨울이 곧 다가올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음이 참 축복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또 일꾼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한 두어 달만 지나면 그냥 금세 곧 시원해지겠죠, 그죠? 예. 오늘 주제는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몸이 참 간사하고 1도 사이에도 금세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살피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제 간간히 장례식 때마다 기억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장례식장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는 이 5장 1절 범위 안에서만 맴돌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이 썩을 이 장막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조금
묵상하고 살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다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은 말씀 범위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의 텐트집, 이런 말 표현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텐트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빌딩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몸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DNA를 받은 육신을 가진 육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제작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몸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게 될 그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에다가 영원한 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나름대로 다 정명들이 다르지만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이 육체는 그냥 허물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를 비유를 했을까?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장막으로 비유한 바울이에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를 경유해서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수도예요. 그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아테네 쪽으로 바울이 피신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곳에다 남겨두고 왔어요. 이제 주동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만 표적을 삼아서 체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피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를 경유해서 이 고린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경유해서 내려오게 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서 사도 바울의 이제 직업이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 이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마케도니아라는 이제 지역의 범위가 넓은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이 마케도니아 이제 지역에서 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상황을 이제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빌립보 상황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오면서 18장 11절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들을 보면 그가 천막 제작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기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학자예요. 그 가말리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시몬의 아버지는 힐렐입니다. 이 가문이 율법 정통 학자 집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통 아주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 학자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텐트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 기간 70년 포로기를 마치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제 여러 곳에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들 하나의 직업을 가지도록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지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 율법과 함께 그 자식들에게 한 가지 기능을 본인도 먹고 살고 이제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한 가지씩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제작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건축사의 일을 한 거죠. 그 집 짓는 일을, 이것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도 역시나 똑같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역시나 부모로부터 생업을 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같은 직업이었더라. 천막 제작하는 일이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아마 이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먼저 와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당도해서 그 업을 하는 사람을 찾게 되게 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보니까 신앙이 같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더 지구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이었어요. 그 둘이가 딱 맞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 지금 전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이제 유럽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지금 건너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경로로 해서 지금 이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고린도에 당도했노라고. 그래, 형제님이라고, 반갑다고, 우리 집에 귀가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굴라 집에 1년 6개월을 귀가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감을 받아와서 텐트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이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종사를 했는데 바울이 천막을 제작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몸은 텐트와 같구나. 이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치수대로 탁 마킹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그다음에 중앙에 이제 지주를 탁 세워서 말뚝을 박아서 딱 탱하게 줄을 당겨 놓으면 그러자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을 받치고 있는 지주를 쏙 빼면 속에 있던 바람이 훅 빠지면서 푹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몸과 같아.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가 왜 지금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가 학자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 상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을 하나를 사 입어도 그냥 사 입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관에 대해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옷을 해 입으려면 양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양털을 깎아야 돼요. 거기서 실을 찾아서 뽑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그 실로 또 옷감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그 과정이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지금은 돈만 탁 주면 어디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기지로 옷을 탁 사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모든 과정들을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저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은 이 일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되고 협력이 되도록 누군가가 땀을 흘린 농사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그때 일가 친척들이 올 때 다 돈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격려금을 줘요.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펀드에 투자를 하도록. 그가 완전 성인이 되어져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도록 그때 그것이 어떤 하나의 종잣돈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은 경제관을 3살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신체는 심장에서 품어주는 피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나 그 심장은 지갑에 있다. 그들이 돈을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는 것은 피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은 이 땅에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돈 장사를 하든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전도로 찍히고 해서 스페인에서 이들을 축출하고 그들이 덴마크로 가고 덴마크에서 독일로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때 학살을 또 당하잖아요. 또 영국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축출한 스페인이 폭망해버려요. 덴마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덴마크의 경제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독일이 그랬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시오니즘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면 그곳에 투자하리라. 마치 속초에 있는 그 실향민촌의 실향민들처럼. 그래서 속초 시내에 검은방을 하든지 대형 차량을 통해서 운수업을 하든지 해운업을 하든지 실향민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속초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통일이 되면 이북에 두고 온 그 고향에 투자하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비교를 해서 적응을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이 땅에서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 은혜의 때,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교회는 휴거되고 되고 그 이후에 끊겼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철로가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 없죠? AD 70년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회파된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 때로부터 곧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지금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한시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약속을 이 땅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배우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가지고 있고 생업을 가지되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누구나 다 동등하다. 그래서 랍비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 랍비들도 다 그들의 생업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업에 종사하고 랍비로서 또 학교에 와서 당당히 또 하나님 율법을 그들이 히브리대나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몸에 대해서 이 썩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는 곧 썩는다. 썩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썩고 또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푹 에어가 빠지면서 푹 내려앉아 버리는 이 펼쳐진 천막을 보면서 죽어서 썩어질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리고 험정역 성경에서는 내 살갗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이 내 가정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벗김을 당한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가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 벌레들이 다 깔아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욥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래 되어 있죠. 시편은 중앙을 쪼개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 바로 앞에 욥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욥기 21장. 욥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다 이거. 근육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거 왜 아프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이해할 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골골거리고 경제적으로도 딱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뭐가 덮인다고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으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면 이장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매장지를 옮기기 위해서 묻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이장하는 데를 보면 시신이 그냥 푹 사그러져 가지고 그 속에 하얀 구더기가 잔잔한 구더기들이 막 깔려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24장을 볼까요? 욥기 24장. 욥기 24장 20절에 보시면 욥기 24장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요.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그래요. 좀 끔찍합니까? 이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흙의 성분이라고요. 이 지표의 70%가 물이죠. 이 지구의 면적 전체의 70%가 물이고 30%가 땅입니다. 이런 비율로 우리 인체도 그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거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산소가 65%, 수소가 20%, 뭐 질소가 1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탄소에 들어가 있어요. 철이 몇 그램, 인이 몇 미리그램, 황이 몇 그램, 칼륨이 몇 그램, 칼슘이 몇 그램, 뭐 마그네슘, 옥타지움, 뭐 다양한 것들이 화학 성분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재료상에 가서 구입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2가 나온다고. 1250원 정도 잡으면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값이 2,500원. 2,500원이면 인체를 분해해서 나눈 그 화학 물질 값을 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흙으로 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 영혼의 값이라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도 14장 11절에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다 구더기가 파먹어버릴 거예요. 다 썩어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 에?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런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썩을 몸은 썩는 양식을 찾는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이 이어져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5,000명이 모였어요. 장정들만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게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었죠.
그 수에 합치면은 몇천 명일 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때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집에 밥 먹으러 갈 생각을 안 해. 눈치 없이. 그 들판인데. 그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줘라. 네? 저희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때 조그만 아이가 간식으로 사고 온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 아기가 지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그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오라 하셔서 이 5천 명 이렇게 이제 무리들을 지어 앉도록 하시고는 제자들이 부지런히 갔다가 그들에게 나눠 주는데 나중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기적을 행한 거거든요. 분명히 저들이 올 때 빈손이었어요.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러고 그 제자들 일행들이 그냥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멀리서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마한 도시락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이제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남았더라. 그때 그 군중들이 야, 저분이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초대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날이 기울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다들 해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밤새 생각한 겁니다. 그래, 그분이야. 그분만이 해답이야.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새벽같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그래요.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읍시다. 이거예요. 왜? 지금 저들이 로마 압제하에 있잖아요. 이런 능력에 예수님이면 로마를 이 땅에서 축출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얼마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민중의 염원을 해결해 줄 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받지 않냐? 조그마한 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우리가 배불리 먹도록 해결해 주신 분이다. 딱 그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주변에 어디 예수님께서 있을 만한 곳을 다 샅샅이 찾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제자들만 건너갔지만 아마 무슨 수로든 아마 건너가셨을 거야. 물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들은 모르죠. 풍랑이 있고 그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간 거죠. 유령이라고 저들이 막 깜짝 놀라고 그냥 그랬죠. 그런 사건이 그 속에 있어요. 중앙에. 뭐 그런 걸 다 넘어서 어찌되었든 이들이 찾고 찾다가 가보자. 이렇게 저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왔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 밤에 분명히 제자들만 건너왔는데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찾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백방으로 막 찾아 헤맸었습니다. 저들이 막 반가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고맙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가 내가 안다.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찾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왕이 되어 로마를 축출하고 우리의 민중과 염원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만. 그러니까 민족 구원, 정치적 구원, 여기에만 저들이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영혼의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썩을 육신의 요구를 너희들에게 들어주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열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찾아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침에 교사들과 먼저 시간을 9시부터 가졌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어제 여름 성경학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얼마나 풍성한 요리들이 나온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확인했어요. 요즘은 배부른 시대예요. 옛날에 가난한 시대는 교회 왜 갔느냐? 사탕 하나 얻으러,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러. 배고픈 시절에는 그런 거 하나 얻어 먹으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잊고 살다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 언젠가 불렀던 그 찬송. 그래서 교사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뭔가 리듬감이 있고 흥겹고 이런 찬양들이 많지만 주일학교 찬송가의 진짜 영적인 찬송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찬송을 선택하되 영적인 찬송을, 예전에 부른 찬송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찬송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천국 가면 흰 옷 입고 금멸 유관을 서리라 비금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뭔가 흥겹게 재미있게 막 박수치고는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별로 남지 않는 그 가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송들이 그런 찬송들이 너무 많아요.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막 그런데 뭔가 그런 리듬은 좋아도 가사 전달, 그 의미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 찬송 선곡할 때 참조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것. 예? 살려주세요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절박한 상황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대로는 죽는다고 하는 거죠. 내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요즘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뭐 빵 하나 얻어먹으러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죠. 집에 보면 냉장고 열면 다 있잖아요. 웬만한 음식까지 해가지고는 와 감동이 없죠.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필리핀에는 막 침례식이 있었죠. 제법 많은 분들이 침례에 순종했더라고요. 지난번 2월 달에 갔을 때도 침례식 행했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아이들이 사탕 하나, 막대 사탕 하나 그거 엄마 아빠들도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그거 나눠주면 자기들도 그냥 얻어 먹으려고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면 달게 받고 감사히 받을 준비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라니까요. 이보세요. 이렇다니까 그래. 그렇지만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믿자니까요. 그냥 뭘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두드릴 의욕이 없어요. 왜 나보고 두드리라 그러지? 왜 그냥 간절히 찾아라 그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썩는 양식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정을 구합니까? 썩을 몸은 썩을 영광과 면류관을 찾아요. 고린도전서 9장은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릴지라도 금메달은 한 사람이 얻는 거다. 그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 얼마나 피지땀을 흘립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계단 뛰어오르고 내리고, 예? 전에 누구죠? 양학선 선수인가? 예? 그 마루 해가지고 그냥 점프해서 회전 돌기해서 바닥에 꼿꼿이 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금메달 하나 땄어요. 이거 하나 하고 나서 무릎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관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썩을 면류관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영광의 박수 한번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합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것, 영원 내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썩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사도권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서포트해야 되고요. 고린도서 9장에서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질문했어요.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냥 총각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총각으로 늙고 총각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고린도서 7장에 아내를 거느리면 나그네 땅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지요. 자식을 낳아서 잠깐 기르면서 행복이 있죠.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이것이 헤아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그랬어요. 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7장에서는 아내를 거느리면 어찌하면 아내 눈치 봐야 되는 거라.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다는 거예요. 100이면 50은 아내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쪽만 주님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었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분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분복이지만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낳고 그것이 헤아려서 인생으로서 누릴 하나님이 나그네로서의 받을 위로를 주셨는데 완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떠벌리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주님이 바울을 보시면서 그런 바울을 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째 소에 대해서 건지만하고 소에 대해서 염려하고 했겠느냐? 누구겠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성전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 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 조금도 개인에게와 교회에 짐을 지우거나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자비량했잖아요. 왜 그랬냐? 대단한 욕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 욕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선한 욕심이죠. 온전한 위로, 주님한테 온전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공급,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끝날은 거기에 서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씌워주실 썩지 않을 그 면류관, 주님이 그에게 하사하실 그것만 그건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이 뭐냐? 종된 자로서 하여야 할 일 한 것, 당연한 것이었죠. 그게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자세라고. 그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인을 섬긴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주장이나 부양 권리나 이 모든 것 다 포기한 것이 내 상급이다. 참 아름답죠. 예? 참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마저 헤아려서 누릴 분복마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다 반납했다
하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것 위에서 절제한 거예요. 예? 당연한 권리도 절제한 거예요. 당연한 분복도 그는 절제한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확실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혼만 달랑 날아가는 게 아니죠.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전까지 낙원이라고 하는 대기소에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성도들은 그냥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왜? 부활의 몸이 없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 그때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실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낙원에 쉬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했죠.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기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결론, 장막에 우리가 지금은 거하지만 푸른 간에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라고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더위에 고생들 하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뭐 겨울이 오면 춥겠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그냥 베개 베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다 구더기가 파먹을 육체잖아요. 예? 그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자리라도 복음 전하고 한 분이라도 주님 알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복음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썩지 않고 영생할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열정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투자하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죠.
이제 하늘의 기업의 온전한 상태, 예? 영영한 상태를 말씀하고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의 기업과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와 했다가 뉴 해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면 야 이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야 했다가 감동이 사라져요. 매 보고 보다 보면 뭐 그냥 그러네. 또 새로운 거 하니까 눈이 뭐 명품 이래가지고 반짝하는데 그것도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명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명품이에요. 영원한 것. 항상 감동이 되는 거.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적용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굳게 하듯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 하면 됩니다.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눈가림만. 주님께 하듯 해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곧 허물어질 장막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썩어질 몸이다. 욥도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도 그렇게 구더기가 파먹어버리면 끝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게 흙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이 간직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